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은혜를 입혀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설레임, 기대감, 그것은 생기지 않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하는 게 참 죄송했습니다. 사람의 상황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에게 지난 시간들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고 좋았는데 정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리고 가장 완전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채울 수도 없는 그 영원한 큰 은혜 사랑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설레임, 기대감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죄송함을 가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직접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이 찬양하는 이 모습,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 관계가 깊은 아내를 생각하고 그때를 회상하고 그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 설레임을 가졌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형제라고 이야기한 이 모습. 이 형제는 그냥 어쩌다 지나치는 그런 형제가 아니고 피를 나눈, 내 생명을 나눈 그런 형제들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의미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인데 나와 함께 피를 나눈 나의 형제들아, 내 생명을 나눈 나의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을 생각할 때에 저를 돌아보니까 그냥 멀어도 너무 멀었다. 감히 내가 바울이 하나님 옆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가졌던 그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감히 축복로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지만은 지나쳐서 가도 제가 목사인지 여러분의 축복의 교회 성도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그 소식 하나만 듣고 그들이 처한 형편이 어떠한 건지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한 안타까움, 그들과 사도 바울과 연결되는 연결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연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신과 연결되어지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 형제 속에 자신의 생명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깊이 이 말씀 속에 얼마나 자주 담겨지는지요.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 속에 얼마나 담겨집니까? 이 말씀의 강물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잠겨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싱숭생숭합니다. 어떠한 반응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에 우리 마음이 잠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아담의 아내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뱀으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진짜 먹지 말라 그러더나? 그러자 이 여자는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내가 얘기 들었다. 창세기 2장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정령 반드시 분명히 명확하게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는 남편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기 식대로 듣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식대로 듣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듣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 이 교회는 좋은 교회, 저 목사님은 좀 그래, 저 교회는 좀 그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이 동하면은 은혜가 되고 자기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은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 하더라도 말씀을 전하는데 나를 즐겁게 만들어주면은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이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면은 별로인 목사님.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축복로교에 잠깐 찾아봤었는데 인터넷으로 제일 먼저 탁 나오는 게 목사님이 강해하는 게 나오셔요. 소결이 문다. 그걸 딱 보고 제 마음에 갑자기
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자, 소개문답 제1번. 제1문이 무엇입니까? 질문이 뭐죠?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제일 첫 번째 질문이죠. 그에 대한 답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참 여는데 그게 딱 나오니까 제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곳에 오신 지 2000년 4월 맞습니까? 2000년 4월이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2000년 4월이면 내가 언제쯤 되지? 제가 지금 장마제일교회 간 지가 2000년인가 2001년인가 그렇습니다. 저보다 먼저 오셨더라고요. 연기를 시키려고 하니까 제 마음에 드니까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됐네. 그리고 몇 회 졸업생이지? 신학교 언제 다니셨지? 쭉 이제 연역하고 쭉 보니까 대충 감이 있더라고요. 오늘 목사님하고 잠깐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이 45회라 말씀하시더라고요. 한참 선배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부를 봤습니다. 그때 있었는데 보니까 언제 개척이 되어졌느냐? 1900 혹시 기억하십니까? 64년. 우와. 보통 기억을 잘 안 하시거나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1964년이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많더라고요. 이게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연결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사람이란 무언가 하나 마음에 들면은 좋은 쪽으로 이것도 좋은 쪽, 저것도 좋은 쪽. 섹시가 마음에 들면은 뭐만 봐도 그죠? 뭐를 보고도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기준이라는 게 명확합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내 마음이다. 창세기 3장에 이 여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자기 식대로 받아들이고 또 뱀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고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그거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뿅 갔습니다. 우와! 이거다. 신받다. 따봉이다. 최고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나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 마음의 기준이 되니까, 내 마음에 맞는 말을 들으니까,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이 여자는 뱀의 말을 통해 크나큰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뱀의 말을 통해서도 사람은 크나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기준이 될 때에, 내 마음에 맞을 때에 그것이 독인지 나를 살리는 물인지 그것은 생각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맞느냐, 나에게 기쁨을 주느냐,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느냐, 이랬을 때 그것이 허락이 되어지면은, 채워지면은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는 이런 교인들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상의는 안 해봤습니다. 그냥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일 먼저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계시는데 오시고 만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먼 길 오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목사님이 장로님들 오늘부터 장로 직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목사님 와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장로님들 가운데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알겠습니다. 그럼 장로 직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목사님께 사직서를 쓸 분 혹시 계십니까?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는데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신다면 사직서를 목사님께 낼 분 계십니까?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다니까요. 그 말을 들으면 절대 다수의 교인들이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왔는데, 내가 목사님께 어떻게 했는데,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고 아이들 얼마나 챙기고 교회를 얼마나 돌아보고 있는데 목사님 나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요?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말씀드렸습니다. 뭐죠? 내 마음이 안 맞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안 맞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왜 다툼이 일어나죠? 마음이 안 드니까. 그죠? 남편이 마음이 안 드네. 아내가 마음이 안 드네. 마음이 안 드니까 의견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전에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사모님이 항상 마음에 들어요? 미안하다. 나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다. 그렇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소위의 문답 1번에서는 사람이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영광이 이르지 못한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느냐? 상충되는 것 아니냐? 어느 하나가 잘못된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눈꽃만큼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다
죄로 똘똘 뭉쳐있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남편도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싫은 거죠. 내가 기준이 되어지니까. 내가 그렇게 충성 봉사했던 교회도 목사님 내게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니까 싫어집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지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얼마나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직접 입으로 한 말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당당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내면을 살피면서 로마서 7장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눈끝만큼도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직접 대면하지 않았던, 알지 못하는 소식으로만 듣고 있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자기 생명을 담은 이야기,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마음, 이 심정,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담겨집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집니까? 담겨진다면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에 대한 생명 담은 뜨거운 사랑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이 담겨진다면 이 말씀 안에서 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내가 조금 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1장부터 11장까지의 로마서의 내용을 전체 정리를 해서 그러므로 라는 이어주는 말을 합니다. 11장 오늘 읽었던 말씀 무엇입니까?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세세에 영원히 영광이 그분께. 아멘. 그로 말미암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뭐죠? 어떤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을 이야기하지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고 하나님이 시작을 알렸습니다. 11장 36절입니다.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이
그로 말미암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브라함은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자, 아브라함 하면 어떤 노래가 생각나요? 무엇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다윗 하면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왕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국기가 뭐죠? 별입니다. 그죠? 그 별의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별이라고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을 최고로 여깁니다. 사울 아닙니다. 초대 왕이 사울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아니고 다윗입니다. 왕정시대. 이어서 어디까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의 신앙이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신앙 안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어지는데 어디까지? 종착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말미암고 이 모든 세계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한글은 같지만은 원어의 의미는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태초는 시간 안에 있는 태초예요. 시간과 관계에 있는 태초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을 뛰어넘은 초시간적인 태초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지요. 때부터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거기부터 시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전에는요? 안 계셨단 말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다 그랬잖아요.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잘못한 건 잘못하게 해야죠.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이럴 때에 사용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하실 때의 태초를 이야기하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원하신 그분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들을 그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분으로 과정들을 이어가고 결국은 그분께로 가는 거다. 그분 안에 영원한 시간이 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모든 자비하심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피 묻은 생명의 사랑이 담겨 있는 그 자비하심입니다. 처절한 고통입니다. 처절한 아픔의 죽음입니다. 모든 자비하심이 그냥 자비하니까, 자비라는 말이니까 좋은 거지, 좋은 거지. 그래, 좋은 거야. 그것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그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이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인 피 묻은 십자가의 생명의 사랑을 내 중심에서 붙잡게 된다면 이 말씀이 내 폐부를 쥐어뜯습니다. 내 마음을 쥐어뜯습니다. 나를 갈갈이 찢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이 피 묻은 생명의 처절한 사랑, 이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사도적인 권위와 함께 자신의 간절함을 담아서 간절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누가 기뻐해야 됩니까? 내가 기뻐해야 되죠. 교인들이 기뻐해야 되지요. 남편이 기뻐하고 아내가 기뻐하고 자녀들이 기뻐하고 온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지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기쁨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원수된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있다는 이 말이 그냥 제물로 드릴 때 그때만 살아있는 것을 포함해서 계속적으로입니다. 산제물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드렸으면 10분 후에 드리고 20분 후에 드리고 30분 후에 드리고 1시간 후에 드리고 잘 때 드리고 일어나서 드리고 언제까지요?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제물로 계속해서 연속성입니다. 그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에 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로고스와 관계된 영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는 푸네마라는 단어와 함께 영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푸네마는 말 그대로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로고스와 관계된 것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희 드릴 영적 예배라는 이 말은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어질까요? 본문에는
로고스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영적 예배는 말씀에 근거한 예배입니다. 내 기쁨을 채우기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이 생명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는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되어야지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줬다고 좋은 예배다, 즐거운 예배다, 은혜가 있는 예배다. No!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얼마나 많이 해집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해집고 그래 털어야 됩니다. 죄악의 덩어리들이 얼마나 많이 들거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의 마음 속에서 심령 속에서 죄악의 덩어리들이 흔들 때마다 들거리고 있어요. 자존심을 이야기하지요. 자존심 가져야 되지요. 그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지요. 과연 성경적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4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과 요한복음 9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경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정치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존심을 내세우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함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람, 하나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지만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몽땅 다 죄악 덩어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우면 무엇을 내세우게 되겠습니까? 부부간에 자존심을 내어 겁니다.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원인이죠. 죄악 덩어리들이 버버버버버벅 춤을 추는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공예배에 11시 공예배에 참석했었는데 이 목사님 말씀을 전하면 끝나야 끝나는 시간입니다. 11시에 시작해서 1시에 끝나면 사람이 춤을 춥니다. 좋아서 일찍 끝냈다고. 1시 반에 끝내면 2시쯤에 끝내면 야 우리 학생의 시간이 있는데 저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중학교 1학년짜리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설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해가 되어져요. 그냥 믿어져요. 설명해라. 몰라. 이해되나? 돼. 믿어지나? 믿어져. 설명해봐. 몰라. 모르는데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척척척척 와 쌓아져요. 그리고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믿어져요.
설명은 못해요. 야, 네 말 들으니까 답답해 미치겠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야, 나는 더 미치겠다.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내 마음에 쌓이는데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 속이 터지는 거지.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그것을 표현을 못해. 다 표현 못해도 그 사랑을 아는데 이걸 표현을 못해. 설명을 못해. 전달하지를 못해. 내 속이 터져서 말씀의 은혜 안에 잠기는 사람은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말씀이 받아지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시고 영원전부터 계셨다 그러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그것이 맞아. 다른 어떤 이유나 누가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이런저런 설명을 많이 하지요. 그냥 다 믿어져. 우리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너 엄마 나 이거 어릴수록 더 명확하게 압니다. 엄마 얘기. 엄마 너 엄마 맞나? 뭐라 그래요? 여러분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혹시 어렸을 때 아이들? 야, 네 엄마 맞나? 뭐라 그러던가요? 맞대. 진짜 맞나? 맞아요. 진짜가 맞다니까요. 어떻게 아는데? 답이 뭐죠? 그냥요. 그냥요. 그냥입니다. 믿음을 설명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쥐약 덩어리로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에게 아무리 좋은 설명 갖다 붙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빛이 사람에게 비춰졌다고 했는데 사람이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왜요? 어둠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이런저런 아무리 많은 설명해봤자 헛방입니다. 그 설명이 헛방이란 말입니다. 믿음은 그냥 단순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다 믿어지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지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 믿어지더라.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아래에 사무에서 3년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 전하러 다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결국 그 중심에 내가 처져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지식은 채워질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은 포함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처음과 과정과 마지막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제물로 너희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말씀에 근거한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럽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약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문화가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 즐거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재미있는 거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무엇을 즐겁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지금 로마서 12장 말씀을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학생회에서 전체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말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무슨 말이지? 제가 신학교 갔습니다. 가서도 계속해서 어머니 들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다시금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인데, 죄로 가득 차 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변화를 받지? 원어의 의미가 능동태가 아닙니다. 능동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나의 힘에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그 어떤 존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를 받아라는 이 말이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그 새로움으로 변화를 받아.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새로움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야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에 합당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의논을 하고 회의를 하고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전대 회원 여러분, 임원들, 기도하실 때에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런 사업의 내용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입니까? 특별히 그렇게 기도하면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친목이나 어떤 일하는 것들을 위해서였습니까? 각 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합니다. 그런 사업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친목도 적당하게 다들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그렇게 가는 겁니까?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혼들은 그를 즐거워하고 이 제1문 근거한 삶입니까? 성령의 새로움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삶입니까?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3절 이하부터는 뒤에 이어지는 전체의 장을 정리하는 서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나 국가와의 관계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2장 3절의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성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지요? 믿음의 분량. 믿음이 크니까 회장하고 난 믿음이 작으니까 그냥 회원하고 믿음이 내보다 나으니까 부회장하고 그런 말입니까? 여기서는 이 믿음 분량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마다 관심 분야가 있습니다. 은사라고 표현을 하지요. 은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분량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데서 참 기쁘고 이 일을 하는 데 즐거움이 있고 이 일을 통해서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 기쁘고 어떤 사람은 마르다와 마리아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인데 마르다는 어때요? 섬기고 봉사하고 대접하고 이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차이에 있어서 은사적인 이런 부분에서 뛰어난 사람, 합당한 사람, 그 사람에게 그 분야의 일을 하도록 하고, 나도 그 일을 좋아하는데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리더가 되고 나는 옆에서 서포트하면 돼요. 보조하면 돼요. 그게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게 다툼이 아니에요. 믿음이 크고 작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런 서로 간에 다툼이 눈꽃만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보다 잘한다. 비교라는 의식이 들어가면 이 사람은 벌써 그 마음이 악해져 있습니다. 나와 저 사람과 비교한다. 악한 자입니다. 내 남편과 다른 남편을 비교한다. 악한 부인입니다. 내 아내와 다른 아내를 비교한다. 악한 남편입니다. 내 자식과 다른 자식을 비교한다. 악한 부모들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압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제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요? 제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요? 저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 하나님이 천하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한대요. 천하 모든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한대요. 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천하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인데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비교하는 그 자체, 그 당사자가 너무나 악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로 교회하고 다른 교회를 비교한다. 비교하는 그 사람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 비교한다. 악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 비교해가지고 우위를 가릴까요? 내 마음에 누가 더 많이 드느냐예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 차있는, 똘똘 뭉쳐져 있는 그렇게 악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한편으로는 육신의 법을 따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의 법을 따른다. 두 마음이 싸움하고 있다. 이 싸움의 정도가 어떤 정도인 줄 압니까? 저희 부친이 살아 계셨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하고 축구를 합니다. 축구하는데 반칙을 쓰고 뭘 하건 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본한테는 이겨야 된다. 무조건입니다.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반칙해도 퇴장 당해도 잘했어. 우리 선수가 일본 선수한테 반칙해가지고 심하게 반칙해서 퇴장을 당했는데 그 선수한테 니 진짜 잘했어. 문질러비지. 얼마나 쌓인 게 많았으면 사도 바울이 자신 속에서 나오고 있는 이 전쟁이 그런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의 마음을 따르려는, 육체의 법을 따르려는 이 마음, 성령의 법을 따르려는 이 마음, 두 법이 부러지도록 반칙을 하고 죽여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처절한 전투예요. 전쟁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참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이 그냥 쉽게 되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속에서 이런 고통으로 솟아나오는 감정들이, 마음들이, 상태가 너무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날마다 죽노라.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처참합니다. 처참함. 자신이 완전히 박살나는, 짓밟히는 그런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존심이 박살납니다. 여러분이 좋아했던 그런 것들이 다 박살납니다. 마음에 눈금망도 들지 않아요. 모든 게 다 그냥 막 보기만 해도 가까이 있면서도 막 손톱이 막 몸에서 뭔가가 도달할 것 같은 그렇게 싫은데 그런 이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자신에게 하나님이 그 은사의 분량에 따라서 주신 것들을 행하는데 내가 그나마 제일 나은 사람이면 리더로서 일들을 잘 나가는데 내보다 못한다고 생각이 짧다고 나와 비교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합력하여서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고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나는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어떻게 비교가 있습니까?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앞으로 12장 4절 이하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이러한 모습으로 해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6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이 했던 자식이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처절하게 해나갑니다. 남편하고 싸움이 아닙니다. 남편이 믿지 않는 분 계십니까? 남편이 여러분의 십자가입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입니까? 애를 먹이는 자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입니까? 그에 대한 답은 NO! 예수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하더라도 여러분의 십자가 아닙니다. 애를 먹이는 자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이죠? 함께 따라합니다. 나의 십자가는 나 자신이다. 나의 십자가는 나 자신이다. 다른 그 어느 누구도 어떤 그 형편도 어떤 그 상황도 여러분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어떤 고통스러움이 달려와도 그 고통이 여러분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십자가를 죽이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히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축복로교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제7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과정이 이어져 가고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이시는 데까지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 모든 자비하심을 입은 여러분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나 자신이, 여러분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될 만큼 그렇게
악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몫이 된 십자가예요. 이 예수님 안에 있다 하더라도 언제 부지불식간에 내 속에서 육체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불쑥 솟아나올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성령의 법, 또 다른 한편은 육체의 법, 두 마음이 전쟁을 벌였는데 저희 부친이 얘기했던 일본 놈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 일본 사람한테 무조건 이라는 그 얘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약간 저 원수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이 죄악입니다. 이 죄악과는 무조건 이기게 됩니다.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죄악에 짓밟힐 때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서는 와, 해방이다! 자유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막 아이고 가슴 치고 있는데 8장에 가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자유다! 자유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다! 그 해방과 죄에서부터의 이 자유다!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자유함을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 영혼의 이 자유함을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죄악의 문둥병이 들려 있을지 모릅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알지 못하는 것, 문둥병, 한신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제가 음성 난자촌에 신학교 다니면서 있었습니다. 여기 가니까 장로님 몇 분이 처음에 제가 전사로 갔었는데 그 안에서 음식을 대접하는 게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이 포크에 음식 찍어가지고 저한테 주는 겁니다. 보니까 장로님 손가락이 없어요. 손가락이 없어요. 이 손가락 없는데 끝에 흔적이 있는 그 사이에 포크를 끼워가지고 이거 음식 찍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다른 장로님이 줍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주다 보니까 자꾸 주는 거예요. 한참 먹다가 장로님이 이제 됐습니다. 배불러서 못 먹겠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장로님 얘기를 들으니까 손가락이 없는데 문둥병은 한세시 병이 이게 있는데 이게 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하나도 안 아프대요. 감각이 없답니다. 구약 성경에 왜 죄를 한센시병에 문둥병에 비교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죄가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죄가 얼마나 사람을 비차게 만드는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그런 감각들이 없어집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죄를 지어도 그냥 구렁이 땀나면서 그냥 슈슈슈 그냥 넘어가 버려요. 교회 안에서 죄를 지어도 책분자들이 죄를 짓고 이렇게 해도 그냥 슈슈슈 그냥 넘어가 버려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은 맞지만 좋은 것만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게 좋은 게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게 좋은 거자라는 말로 붙여가지고 후다닥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악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좋은 것만 좋은 거다. 안 좋은 게 좋은 게 될 수가 없는데
그렇게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악한 겁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좋은 것만 좋은 것이지, 그러지 않은 거, 뭐 화합을 이룬다, 사랑을 이야기한다, 뭘 이야기한다 하면서 대충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반면에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줄 아십니까? 창세기 6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오지요. 홍수 이전에. 그때 인구가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창조과학회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그때 인구가 최소한 60억이다. 최소한 60억이다. 왜 그러느냐? 첫째, 그때는 몇 년 살았습니까? 몇 년 살았어요?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몇 년이죠? 969세. 이름이 뭡니까? 무두셀라. 여러분, 1000년을 살았대요. 신라 천년 역사가 그러는데 실제로는 950년인가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는 신라 역사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산하 제한이 있었습니까? 주시는 데 은혜요. 주시는 데도 다 받았습니다. 인구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오래 살았지. 주시는 대로 다 나았지. 최소 60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많게는 120억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딸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이 복수라는 말입니다. 엄청 많았단 말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았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몇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몇 사람 받았죠? 배선자. 한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한문에 배선자에 뭐가 들어갑니까? 숫자가 들어갑니다. 8이 들어갑니다. 몇 명이 살아남았어요, 이 방주에? 8명. 적게는 60억, 많게는 120억이나 되는 인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명뿐이 살아남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 자기의 영광을 지키는 데 있어서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뭐죠?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성령의 새로운 변화를 입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8사람만 구원하셨다는 사례입니다. 무슨 하나님? 숫자도 필요 없습니다. 좋은 것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극한 사랑의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다른 그 다 버린다 하더라도 이들만 내가 생명 담아서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한지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뜨겁고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창세기 6장 이하의 말씀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특별히 7.2전대 회원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헌신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세례 받으셨지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짐받았다. 모세. 세례는 죽었다. 살아나는 거지요.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베풀 때에 그냥 베풀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모든 경제적인 생활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기반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세례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 내놓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세례는 내 목숨 내놓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 내놓고 세례 받았습니까? 우리 목사님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당에 의논해가지고 세례를 베풀어 줘야 되겠다.
그래 응해서 세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목숨 내놓고 세례 받으셨습니까? 직분이 되기 이전에 세례부터 먼저예요. 여러분 목숨 내놨습니까? 물어보십시다. 과연 목숨 내놓고 몇 사람이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가 그냥이 아닙니다. 세례는 십자가요, 죽음입니다. 그 세례를 받으시고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피를 나눈 내 형제들아,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 이렇게 살자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절에서 12장 3절인 이 말씀처럼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비록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할 것이 아니라 내 속을 뒤집어 엎어서 오히려 죄와 관계된 이 모습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나는 새롭게 성령의 범 안에서 살아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이런 삶의 연속성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이런 삶을 간구합시다. 갈구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좋은 것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신 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의 사회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건강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자식들 대학 가거나 좋은 직장 가거나 배우자를 만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함께하면 그 모든 것들은 문제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매주마다 그 복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받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뭐죠? 축복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다른 거 복 아니에요. 곁들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마칠 때에 정리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강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이 복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그래서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랍니다. 어떤 분은 예배 마칠 때에 그 시간만큼은 안 빠진답니다. 참석 못해도 목사님이 축도하는 그 시간에는 참석한대요. 웃을 수 있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만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의 중심이 어떤 믿음인가? 괜찮아, 우리 아이들 이뻐요?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아이가 어른처럼 다 이렇게 하는 거 어른 입장에서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상이 아닙니다. 아이는 아이들의 세계가 있고 그 안에서 견딜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괜찮아요. 마음껏 하십시오. 우리 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이 이 시간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셨습니까? 샘솟는 기쁨이 넘쳐납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 신앙의 고백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모든 자비하심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분과 함께 영원히 누리리. 이 찬송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생명으로 이끌고 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영원히 그를 기뻐하는 삶을 풍성히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이들 심령 속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축복교회의 성도들아,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풍성한 힘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